지난주는 전 세계가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흔들흔들했습니다. 이 브렉시트라는 것은 브리티시라는 영국, 그리고 엑시트라고 나간다, 영국이 나간다, 그런 말의 합성어이죠. EU 공동체, 유럽 공동체가 30개 나라가 있는데 중에 그 30개 나라들이 가운데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28개 나라가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형성을 해서 EU를 구주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영국이 이제 빠져나가겠다라고 한 가지 국민투표였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아주 엄청 흔들리고 또 우리도 많은 혼란을 겪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주시를 하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 브렉시트가 잘때도 잘못해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영국은 그동안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EU 공동체 부담금 돈을 냈는데 실제로 그 돈들이 약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가고 자기들이 받는 혜택이 적은 거예요. 그게 늘 이 마음에 부글부글 거렸고, 또 한 가지는 시리아 같은 이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오는데 공동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 난민을 받다 보니까 영국의 일자리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국은 섬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부글부글 거리는 불만과 불평,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이번에 투표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러 공동체, 여럿이 어울러 사는 이유에 여기 있지 않고 우리끼리 좀 살아보겠다. 그게 이 불만이 표출돼서 나타난 것이 이번에 브렉시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이 안에 있는 것은 표현되게 있어요. 얼굴로 표현되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고 무언가 다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행복을 찾는 방법론에 관한 글을 썼는데 부제가 이렇게 붙었어요. 당신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의 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행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언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만 가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될 진정한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이것도 다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은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중지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지켜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고요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 행복을 통해서 나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자신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존재를 깨닫는 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같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인물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잘것없어집니다. 나는 그야말로 어쩌다 태어난 존재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이 전체 기관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삶으로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예요? 몸. 자, 몸. 우리 몸에는요, 코, 눈, 귀, 입, 머리, 이 모든 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모아져 있다. 모읍니다. 그러다 몸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이 뭐냐? 전체가 다 몸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그 집합체가 뭘로 표현해요? 얼굴로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얼굴이란 말은 얼이란 말과 굴이란 말이 합성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얼이 뭐예요? 정신, 생각, 사상, 의견, 영, 이런 게 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얼, 대한의 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이란 말은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굴이란 말은 그냥 굴이에요. 동굴. 그래서 얼굴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 자꾸 나타나는 거, 그게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에 기쁨의 표현이 됩니다. 이 안에 불평이 있으면 얼굴이 불평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말이죠, 깜짝 놀라서 놀라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쫙 질리는 거예요. 왜? 놀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럼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 앞에만 서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좋아서 그런 것도 모르고 넌 얼굴 왜 그리 빨개지니? 그러면 왜 그런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 두려우면 두려움이 표현이 되고요. 분노하면 분노가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정말 내 생각과 삶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유명한 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40년 동안 인생이 살면은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40년 동안에, 태어난 40년 동안에 참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면 얼굴에 편안함이 묻어나고요. 그가 정말 원망과 불평과 한숨 속에 살았다면 얼굴에 그런 것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행복이, 행복한 인생 얼굴에 행복이 표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돼요. 이 중에 40 넘은 분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그것이 내 삶으로 표현이 되고 내 얼굴에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쭉 찾아보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말로 표현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뭐라고 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정말 좋은 얼굴을 우리 뭐라고 해요? 천사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좋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소의 얼굴이 그런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그가 무엇 때문에 천사 얼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누구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듣는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 같은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스데반 같은 얼굴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스데반의 얼굴 같아가지고 천사 얼굴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좋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임하고 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을 가는데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그림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그림자가 어떤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여러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인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기쁨의 하나님의 여러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내 얼굴을 가지고 평생 삽니다. 그죠? 여러분, 제 얼굴로 여러분 사는 분 없잖아요. 내 얼굴로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내가 이 얼굴로 사는데 사실 여기 내 의견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얼굴을 평생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얼굴 그대로 갖고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뭔가 좀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네가 네 얼굴 바꾼다면 뭘 바꾸고 싶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저는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좀 눈썹이 짙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안경을 끼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요. 고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얼굴을 하나도 우리 의견과 관계없이 지원받은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지만은 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그대로 줘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비춰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얼굴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70억 인간에 저와 똑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가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저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얼굴은 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얼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갤럽 기관이 당신은 당신 외모에 비교해서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들의 28%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더 될까요? 덜 될까요? 덜 되죠. 당연히 13%. 만약에 당신의 얼굴을 정말로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정말 바꾸겠느냐?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바꾸겠느냐? 그랬더니 남자들 질문에는 94% 예스라고 했어요. 여자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요. 99%가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다. 다 내 얼굴 바꾸고 싶고 다 고치고 싶고 다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수년 전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멀저라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성형수술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고친 뒤에 그 인생이 새롭게 변했다라는 간증글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손을 보고 나는데 너무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얼굴을 고쳐면 이렇게 신났어. 그런 글을 써서 모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얼굴은 이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 얼굴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얼굴만 아닌 또 다른 얼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둘이 있습니다. 외적인 얼굴이 있고 내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외적인 얼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들이에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남자다 여자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혈색이 있다 없다 뭐 티가 있다 없다 이게 외적인 얼굴입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죠. 내적인 얼굴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얼굴입니다. 이 안에 얼굴은 뭐예요? 그 사람이 평안하다 평안하지 못하다 감사하다 감사하지 못하다 은혜 생활하다 은혜 생활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 얼굴이 있습니다. 외적인 얼굴은요, 나이 40 넘으면 내적 얼굴에 의해서 외적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내적의 감정과 감성과 내 생각들이 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얼굴은 내적인 얼굴을 표현하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은 이렇게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 얼굴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야 되고요, 정말 우리 속에 견딜 수 없는,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은 인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얼굴을 주셨지만 사람은 인상을 만든다. 여러분, 이 얼굴을 하나님 주셨지만 이 얼굴은 우는 얼굴이냐, 짜증난 얼굴이냐, 아름다운 얼굴이냐, 그렇지 못한 얼굴이냐, 이것은 인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내 안의 내면에서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활 결정이 되고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즐거워야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잔치에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감사에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복입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주름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닙니다.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건 뭘로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우리 얼굴이 인상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세상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상교회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어요. 자,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맹가하게 행하니. 스데반의 얼굴이요 처음부터 천사 얼굴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얼굴이 변화가 돼요. 천사가 돼요. 여러분, 은혜 생활하면 얼굴이 변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활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타고난 얼굴과 별개입니다. 그죠? 잘생기고 못생기고와 은혜 받는 건 별개입니다. 내가 내 환경이 이렇다 은혜 받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럽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짜증이 나타나고, 얼굴에 슬픔이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고, 근심이 나타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좀 불평이 많아졌어요. 왠지 모르게 한숨이 많아져요. 왠지 모르게 인상이 자꾸 써져요. 왠지 모르게 조급해요. 뭐 하다는 말입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릎 꿇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상 얼굴도 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표현되는 소우주와 같아요. 정말 우리 얼굴이 이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겉으로 잘 표현되는 그런 생활되는 거. 그게 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얼굴,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시내 산에서 40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가려웠어요. 왜? 너무 얼굴이 빛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난대, 광채가. 왜?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도 보고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는 거예요. 빛나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얼굴이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 알죠? 시선아 사랑해. 이지선 씨. 2000년 7월에 이분이 이화여대 학생이었는데 자기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부딪혀가 자기 타고 차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가 자기를 끌어내는데 몸이 55%가 화상으로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40번을 수술해요. 결국 목숨을 건데 얼굴은 건졌어요. 얼굴이 근데 이 얼굴이 흉체가 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완전히 사람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번, 40번 수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처녀가. 그런데 그가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이 안에 내면의 세계를 다듬기 시작하면서 야, 용기를 가지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용기를 줘야지. 어려운 사람이 희망이 돼야지. 희망이 등불이 돼야지. 그리고 쓴 책이 지선한 사랑이에요. 2003년에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읽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녀는 보이는 얼굴이 없어졌고 화상으로 움켜져 버렸지만 내면의 얼굴은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 됐습니다. 2004년에 유학기를 올랐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 콜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지난달에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났더라고요. 책 제목이, 논문 제목이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 시선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전히 그 내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은 그래도. 여러분, 내 주위에 내 얼굴이 알려진 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싫고 누군가에게 얼굴이 가려워지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 있게 내면을 가꾸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은혜를 받으면 누구 앞에 있는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요, 이런 얘기에서 얼굴이 보기 좋다, 인상이 좋다 그러잖아요. 인상이 좋다, 관상이 좋다, 그 말은 얼굴 모습이 좋다는 말. 근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신상, 몸입니다. 몸이 건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얼굴도 아름다운 것은 그보다 몸이 더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상이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아야 여자지. 그렇잖아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죠. 만약에 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얼굴이 아름다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워. 영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심성이 정리가 돼요. 심성이 정리되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보다는 신상이 더 중요하고 신상보다는 심상보다는 영상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스데반입니다. 자, 7장 56절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에서, 우리말로 하면 국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그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늘 관심이 어딘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소개할까? 그의 온 생각 속에는 예수만 있었어요. 예수만. 자, 우리 중고등부도 누구만 있었다고요? 스데반 속에? 예수만 있었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각에 예수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따라가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닮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하면 모습도 닮아간다고. 부부도 오래되면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죠. 마주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살다가 자기 남편한테 새로운 사람처럼 보여. 그건 언제나 새로운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유, 그 사람 얼굴이 내 얼굴 같아. 왜 이렇게 구수하고 왜 이렇게 똑 닮은 것 같아? 그래 정상입니다. 날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이뻐.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 모습 비슷하게 친근감이 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면 닮아져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 보면 그 선생님 생각하면 그 과목 공부도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 영어 공부가 좋아지고요. 수학 선생님 좋으면 수학 공부하는 것도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도 배우고요. 행동도 배우고요. 삶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보고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걸 닮아가야 돼요.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연예인들을 좋아하고요. 너무나 많이 인기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훌륭한 스폰서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따라가려고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위대한 위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요. 성령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성령이 내면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닮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찾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았다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큰바위 얼굴 얘기를 잘합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그가 큰바위 얼굴을 썼는데 어느 마을에 어느 한 어린아이가 이 동네에 큰 바위를 보고 저 바위가 닮은 저런 위인이 앞으로 우리 이 동네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그 바위를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얼굴을 바라보고 살다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저 보라고 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 보라고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라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어릴 때 그 바위를 바라보고 자랐던 그 사람이 장년이 돼서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면 다 함께 되는 겁니다. 좋은 모델을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자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천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끄떡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한 사람입니까? 결심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면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꼭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일찍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남들처럼 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처럼 꼭 그런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되지 아니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그걸 정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에서 충분하게 극복합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겨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는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군에 가기 전에는 어린 아이 같은데 군대 갔다 오면은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도 받고 군대 가서 작전도 하고 군대 가서 때로는 총도 쏘고 군대 가서 고생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자극적이집니다. 왜? 웬만한 것을 견디는 극복해 보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훈련소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군생활을 통해서 거치고 나면 사람이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 내가 웬만한 것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맷집도 필요하고요, 웬만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맷집도 필요하고요, 어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극복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돌탄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닮은 얼굴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얼굴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얼굴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멋있는 천사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행복함이 넘치고 어디 가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얼굴이 변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좌절하고 나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얼굴이 변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한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도 풍랑이 불어와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년을 살아오시면서 아니 금년도 절반을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았죠. 앞으로도 우리 앞에 또 6개월이 금년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살아가면서 주님 바람을 스데반처럼 여러분 앞에 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사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모습을 너를 통해서 비춰주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스데반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얼굴로 내 얼굴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아서 이 모습이 아름다운 얼굴로 은혜 받은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여건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림이 전 담대하게 문제가 있지만 뜻을 정하고 굳세게 나가서 든든한 모습으로 세상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